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모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부부가 때로는 '내가 왜 저러한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이런 후회,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원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환경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대단히 불행한 비극적인 이러한 조상과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훗날에 왕족 가문이 되는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살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라합이라는 사람과 보아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루시라는 사람과 오벳이라는 사람과 이세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의 혈통으로 오실 때에 그 육신의 혈통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42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게 되면 열왕기상 7장 21절과 룻기 2장 1절과 역대상 9장 26절과 우두머리 그리고 이사야 3장 2절에 용사 룻기 4장 1절에 성문의
앉아있는 사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사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입니다.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정조 친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의 42명 가운데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성전 앞에 거대한 놋기둥이 두 개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가리켜 야긴이라는 기둥이라고 했고, 왼쪽에 있는 이 놋기둥을 가리켜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친정조 할아버지 이름 보아스가 성전의 두 기둥 가운데 한 기둥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는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는 룻기 2장 1절에 이 보아스는 히브리어에는 깁보르입니다. 깁보르. 이 말은 역대상 9장 26절에 우두머리란 그 이름이 깁보르입니다. 또 이사야 3장 2절에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를 가리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깁보르, 히브리어 이 원문은 이사야 3장 2절에 용사라는 이 말이 깁보르입니다.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의 가장 높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사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룻기 2장 1절에 나타나는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 유력이란 이 말은 깁보르, 우두머리, 그리고 용사라는 그런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유대의 사회 문화 관습은 성문에 앉아 있다는 이 의미는 최고의 그 성읍의 지도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의 광장입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반드시 어떤 송사, 그 성읍에 문제들이 있을 때, 대소사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성문 앞에서 재판관이 성문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이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을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베들레헴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란 이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의 기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자나입니다. 자나. 이 자나라는 이 말은 창세기 38장 15절에 창녀라는 말이 자나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까지 소개합니다.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자나입니다. 자나라는 이 말은 창세기 38장 15절에 창녀란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나입니다.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보아스라는 이 아들을 두었을까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유대 땅의 베들레헴 그곳에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창녀 라합은 여리고의 여인입니다. 여리고의 창녀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유대에 관한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성경에서 라합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여리고라는 이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의 왕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 여리고 왕은 두 정탐꾼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여리고를 사사시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정탐하러 들어온 이 사람들을 라합이 숨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탐꾼을 가리켜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을 숨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란 말은 히브리어의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말라크 이 말은 말라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란 말이 말라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요. 이 제사장이란 이 말이 라합이 여호수아 6장 25절에 두 정탐꾼을 사자라고 말하면서 사자를 숨겼음이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 말라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라합은 하나님의 종을 숨겨주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주의 종을 숨겼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자칫 숨겨주었던 것이 발각되면 이 라합의 가족은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두 종을 지켜주었습니다. 신구약 전체에는 항상 라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라합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두 정탐꾼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자신들이 들여보낸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을 어떻게 예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대 땅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비록 창녀의 몸으로 그들은 생활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환경이었지만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은 아들 보아스를 믿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셨던 것은 이 라합의 모습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항상 주의 종과 늘 화목하고 늘 주의 종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위한 목회를 도와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신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 주의 종을 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의 종들을 욕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항상 교회 부흥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연합을 해야 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천국 관계, 구원 관계, 은혜 관계, 믿음 관계가 오늘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을 통하여
아들 보아스는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어머니가 창녀라는 이 사실을 보아스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보아스 아들이 라합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비록 창녀의 몸으로 생활하는 이 라합이었지만 철저하게 아들 보아스를 믿음으로 성장시킨 여인이 라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대를 이어 이 보아스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그는 세워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룻입니다. 룻이란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룻기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여자입니다. 이 모압 여자 룻,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9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의 조상 모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9장 37절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있습니다. 롯과 큰딸 사이에서 서로 동침을 해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비극적인 불행한 그 아들이 모압입니다. 바로 이 모압이 그 조상이 룻의 조상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창녀입니다. 그 아내들은 룻의 조상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불륜으로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이 집에서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룻기서 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이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쯤 지났을 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압에서 결혼했던 두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모압 여인 두 여인만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기 전에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모압을 떠날 때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두 며느리가 하는 말은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결사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룻기서 1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는 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그 집에 대를 이을 아들이 남자가 없습니다.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홀홀단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이 불륜의 관계에서 불행한 그 조상을 둔 이 룻은 이 모압 사람들은 유대 땅에 들어오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목숨을 잃더라도 그곳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서 있습니다. 모압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 시어머니 되는 훗날의 보아스의 어머니 창녀입니다. 그 며느리도 불륜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길 같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9절 로마서 9장 24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라합도 룻도 불행한 가정에서 그 한계에서 살아오는 그들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다 있습니다. 보배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sam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리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질그릇은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천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sam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내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던 때로는 부끄러운 내 조상, 내 부모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라합 같은 믿음, 룻 같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훗날에 다윗 같은 이런 왕의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